참, 여러분 성전 파괴일이 저하고 관련 있었습니까? 우리하고? 그냥 상관없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초토화시키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간 날이잖아요. 그게 BC 586년에 아부월 다섯째 달의 9일이었는데 그게 우리 교회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이게 조금씩 기억이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일이죠. 굉장히 이 절기들이 말해진다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나팔절 성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지금 교회사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원래 교회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사도행전 교회는 1세기 교회부터 8세기 교회까지 그러니까 1세기, 2세기까지는 이게 주류였고요. 유대인들이 주류였고 여호와의 절기와 샤밧이 너무도 그냥 그게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토라 읽고 예배하는 게 그게 예배의 전형이에요. 사도행전 13장부터 한 20장까지 보더라도요. 그런데 이게 4세기 때에 콘스탄틴이라는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전략을 바꾼 거죠. 사단이 탄압하다가 이제는 그래서 막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도저히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이 믿음이 순교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뭐냐면 이제 그걸 열어주고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고 단 하나 뭐냐면 섞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섞이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토라와 절기에 고유한 것에 뭔가 다른 절기와 다른 어떤 신의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고 섞여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게 이제 4세기 때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엄격하게 금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이 너무나 중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이 그거를 포기를 못하고 자기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걸 지켜온 것입니다. 언제까지? 문서에 의하면 약 8세기까지 그런 것을 금하는 교회가 어떤 그 공의회 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총회나 어떤 그런 것 때 유대적이고 히브리적인 성경의 토라에 나오는 그런 샤밧이나 절기나 또 유대인과 교제하는 것이라든가 또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금한다 이렇게 벌한다라고 계속 그런 기록이 8세기까지 저희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붙잡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를 하나님 항상 남겨놓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자, 우리 오늘 토라 포션 말씀인데 거기를 한 구절 보고 오죠. 자, 오늘 신명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32장 21절 신명기 32장 21절 오늘 알리야 말씀입니다. 토라. 자,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신명기 32장 2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닌 자로 나를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네, 지금 뭔가 격발의 일이 벌어지고 있죠.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켰다.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쏜 거예요. 격발한 겁니다. 그죠? 공격하고 자극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한다라는 말이 로마서에 나오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되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로 생명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시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방인이고 원래 언약도 없고 할례도 약속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다른 신에게, 뭐 다른 신 많죠. 유교신, 불교신, 샤머니즘신, 조상신 뭐 많습니다. 다른 신에게 그냥 붙어있던 이방인,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로 하여금 그들이 나를 믿고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부유케 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왜냐? 너희가 나 하나님이 아닌 자로 너희들이 그들에게 다른 신에게 경배함으로 나의 노를 격발시켰으므로 나도 복수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들로 하여금 나를 믿고 부유해져서 너희를,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절기가 교회 가운데 말해지고 또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자체가 놀라운 회복의 때인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완성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 오늘 에스라서를 같이 또 보겠습니다. 에스라 오늘 9장.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죠. 이제 에스라가 1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지금 9장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50일째네요. 오늘이 50일째. 이틀 남았으니까 나팔절이 이틀 보내거든요. 내일과 모레. 그러니까 50일째입니다. 오늘이. 네. 자, 에스라서 9장을 또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시죠. 천천히. 자, 에스라서 9장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딸을 저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 족속들과 연혼하려리이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어찌 진노하사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에스라 9장은 기도하는 장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놀라운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회복이 다 된 것 같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전도 지었죠. 지금 레위인들도 세워졌고요. 제사 제도도 완비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섬길 자들도 지금 다 배치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어떻게 보면 다 구축이 된 것 같은데 이제 9장은 뭐냐면 진짜 이제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 기도함으로. 회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로 갔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왔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성전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회복이에요. 내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9장이 기도잖아요. 우리 읽은 것처럼 이 기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회복은 뭐냐면요.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게 나의 회복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회복된 게 아니고 내가 성경 공부하고 직분을 맡는다고 해서 내가 회복된 게 아니고 내게 이 기도가 내 속에 이 계시로 있고 빛으로 있고 인정함으로 동의함으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걸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다시 올 수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을 중심으로부터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자녀들이 언제 집 나갑니까? 우리 아버지는 의롭지 않아. 우리 어머니는 잘못하고 있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그러고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돌아올 때는요? 탕자가 어떻게 돌아오죠? 이제 내가 아버지 집 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다 썼어요, 돈을. 컵라면 사 먹을 돈도 다 썼어. 마지막에 돌아오는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마지막에. 또 영원히 거할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그 회복을 지금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르셨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집 나갔던 애가 와가지고. 뛰쳐나가고 부모를 거역하고,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애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돌보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가 날 낳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내가 엄마의 사랑을 알았어. 그렇게 지금 에스라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기도를. 우리 자녀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왜냐면 우리가 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이 아버지께 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그것이 성전의 회복이에요. 언제 돌아옵니까? 아버지 집으로? 명절날 돌아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번 서울 생활하다가 철없이 아버지 저 이번 추석 때는 안 내려갈게요. 뭐 별 이유 없어요.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뭘 뭐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갔다 오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이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은 아버지의 시간표.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나의 시작이에요.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으로부터 내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이게 뭐냐면 그 멀리 갔던 자녀를 아버지 얼굴 앞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다시 왔다란 얘기예요. 탕자가 아직 아버지 집은 물리적으로 여기 있지만 실제로 여기 그 돼지 우리에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회심이에요. 회심.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죠? 고레스에게 감동하셔서 칙령을 내리시고 그래서 너희 중에 무릇 백성된 자는 다 스룹바벨과 함께 또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말을 여기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들었겠죠. 그 가운데 뭡니까? 영의 감동을 받은 자들과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 손을 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와 함께 또 그 13명의 아버지들과 족장들과 함께 이들이 올라왔던 것인데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13, 또 아하와 왕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랬죠? 아하와도 숫자값이 13이고 또 13 아버지들과 함께 올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하바 하나님의 사랑의 숫자값이 13이거든요. 이분이 지금 다시 회복하는 되돌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에스라 일행이 와서 지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1절에 보시면요. 9장 1절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자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자 심지어는 지금 오늘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회개뿐 아니고 오늘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고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초들을 하나님이 놓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냐면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있는 현지 주민들 이방 백성들과 가운데 보시면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죠.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달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들에게 베트, 종속되는 달레트, 라메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종속되는 매달리고 속하는 것이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라메드. 아들에게 종속되는 훈련을 하는 걸 뭐라 그러냐? 히브리 말로 바달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구분하다 그래요.
구분하다, 나누다. 네. 그러니까 지금 9장 1절에서 어떤 보고를,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에스라가 듣고 있는 것이냐면, 이것이 이제 에스라의 현재적인 회개로 또 오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이 예배자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지금 이 이방인들과 마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분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자,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언제부터 하셨죠? 바다를? 창세기 1장부터 하셨습니다. 네. 낮과 밤을 나누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나누시고 물이 모인 곳과 묻이 드러난 곳을 나누시고 모든 창조의 역사는 바다의 역사예요. 모든 창조의 역사는 구분하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연합해야 될 곳, 내가 말하고 서고 살아가야 될 그 어떤 삶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들에게 종속된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 빛 가운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어떤 육의 삶이 있고 영의 삶이 있는데 이쪽은 죽는 것이고 이쪽은 사는 것이다. 그게 다 뭐냐면은 왜 그럼 이런 세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게 하나님을 배우고 이게 아들과 연합해가고 아들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뭐냐면 길이 따로 있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온 열방에 살 길은 어디 있냐면요. 자, 우리 다 합칩시다. 우리 다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이거는 다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통합합시다. 종교를 통합합시다. 이거 다 죽자는 얘기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에 대한 눈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와서 지금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 금식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고 재물을 받아주셨어요. 그것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휘장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냐면 다시 구분하고 나누는 바달의 일을 아들에게만 종속되고 좁은 길로 가겠다라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예. 이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게을리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각성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 9장의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자,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자, 섞이게 했다. 섞이게. 이게 뭐냐면 섞다, 사귀다, 교역하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통용하는 거예요. 통용. 서로. 이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 그럼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어떠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권면을 해주는 것을 볼 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안다면 그것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희 양심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자가 그것을 볼 때에 실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워낙 이 고린도의 경제가 이 고기 축산업이 워낙 이게 우상에게 엄청나게 갖다 바친 다음에 고기를 제사를 드리니까 그죠? 그 고기들을 갖다가 이제 시장에 유통을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묻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 묻지 말고 먹어 이렇게 바울이 또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이러한 빛으로 순전함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데는 보호가 필요하고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거나 돈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또 반대로 도와주거나 할 때도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죠? 내가 물건을 사도 기념품을 사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보호가 필요하고요. 또 보혈로 다 덮어야 돼요. 보혈로 덮고 우리는 또 담대히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복음을 담대히 전파해야 되겠죠. 그 전도의 문들을 주님 열어주실 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섞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 이것이 아주 그 하나님의 큰 진노를 가져오는데요. 섞은 포도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섞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포도주에 뭔가 다른 것을 섞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은. 첨가물. 특별히 화학 첨가물. 인공 색소. 그렇죠? 감미료, 조미료.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몸이. 섞어진 것을 그것도 창조의 질서를 따른 게 아니고 뭔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화학 성분으로 그것을 유전자를 변형하고 심지어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우리 마트에 가보세요. 1차 어떤 호박, 감 이런 거 빼고는요. 가공이 한번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뒷면을 이렇게 잘 어떤 주부들은 꼼꼼히 챙겨보고 이렇게 사잖아요. 그죠? 김을 사더라도 들기름으로 했는가, 선일염을 넣는가, 정제염을 넣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만큼 무언가가 실제 이 먹거리에서도 섞여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요. 더 그렇죠.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음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섞어지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는 것입니다. 중립을. 그래서 엘리야가 도전하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언제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 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바달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라는 이 경계선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이 물질적 풍요 앞에 이 만몬 앞에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고 그것이 뭐냐면은 이 바달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성전에서 아버지 앞에 올려지고 분향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장 12절에 보시면요. 9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멘. 요 바다를 잘 하면, 섞인 것들을 잘 배척하고 빼내서 순전함을 다시 회복하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희가 강하여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강해지는 것은 뭐냐면요, 원래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원래 것.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강해지려면 뭔가를 많이 갖다 붙이면 강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고, 강해진다는 것은 아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뼈라는 말이고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아춤. 이것을 훈련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병. 아무 누룩이라든가 꿀이라든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그냥 원래의 에센스, 본질의 밀을 먹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생명 그 자체를 그냥 먹는 것입니다. 양식 그 자체를 먹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고 소금만 넣습니다. 소금만.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만. 7일 동안의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뼈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마른 뼈 37장에 보면, 여러분 마른 뼈가 말랐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본질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있어요. 뼈가 심히 말랐어요. 그러나 본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말씀을 대언하면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본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비난받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뼈예요, 뼈. 이스라엘은 본질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리고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대한 거룩한 군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자녀들 중에 모태에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축복을 받고 또 어린 때에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 자녀들은요, 다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같아요. 뼈들입니다. 뼈들. 본질이 있어요. 본질. 할렐루야. 그걸 아춤, 에젬이라고 그래요. 에젬 하면 뼈, 아춤 하면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있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강하여 그 땅의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아들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언약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돌이켜지는 일이 필요한 것인데요.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바로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걔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곧 나예요.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들이고 나를 완성하는 게 또 딸이에요. 내 집의 기둥이 아들들이고 내 집을 덮는 지붕과 어떤 그 완성이 딸들이에요. 히브리 단어에서 보면 그래요. 벤, 또 바트. 어떤 아들들은 기둥과 같은 존재들. 또 딸들은 지붕과 같고 석가래와 같고 어떤 완성의 데스티니를 가진 것들이 딸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을 위하고 딸들을 위하고 한다라는, 딸들 시집 보내고 아들들 장가 보내고 자리 잡게 해주는 거, 그걸 위해서 교육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이게 다 뭐냐면요,
걔네를 위한 거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업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강해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는 훈련, 내가 이스라엘 되는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내 아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내 딸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게 지금 라메드 과정인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무튼 같이 가요. 왜냐하면 모든 세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자, 그래서 자, 창세기 6장에도 이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나왔죠. 그것이 홍수의 심판을 가져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섞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섞이는 것.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과 인간 중심이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섞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섞이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섞인 포도주다. 음행의 포도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 음행인 것입니다. 왜? 한 분 신랑 앞에서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남자에게 눈을 준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같이 뒹굴고 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음행이 되는 것이고 진노에 섞인 포도주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터집니까? 은총과 강구가 터지면서 회개가 올라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막혔던 것들을 다 무너내고 모든 멀리 떨어진 것들을 다시 가깝게 하고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면서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살찐 소를 잡아라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배설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 발을 씻고 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서로 또 죄를 고하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실현시키시고 완성시키시며 또한 약속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유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도록 하시는 그 부르심인 것이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577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고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시고 할렐루야. 5777년에 뭐 10대 감사 뭐 이렇게 한번 노트에 적어보셔도 좋고, 그리고 또 정말 풀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또 푸시고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면서 아까 신명기 32장도 뭡니까? 하지누 토라 포션이거든요. 귀를 달라,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귀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이 저녁이 되므로, 그래서 해의 시작,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시작, 머리, 근원, 으뜸,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해의 머리라는 것은 뭐 해야 될까요? 해의 머리예요, 우리는 뭐 설날 되면은 윷 던지고 떡국 먹고 이렇게 놀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은 조금 달라요. 물론 즐겁게 놀고 춤추고 맛있는 걸 먹는 건 비슷한데 뭐가 좀 다르냐?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해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특별히 그걸 어떻게 선포한다고요? 한 해의 시작에 한 해의 머리에, 그게 로시 하샤나예요. 한 해가 있는데 그 머리예요, 머리.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년인 것이에요. 나팔절이면서 7번째 달의 초하루이면서, 그죠? 월삭이고 나팔절 절기니까 안식일이고 또 뭐냐면 새해고, 이게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 샤밧만 돼도요 매일 드리는 제사는 상번제라 그럽니다. 양 한 마리 또 고운 가루,
아침에, 저녁에. 근데 샤밧, 안식일이 되면 7번째 날이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드리고 또 거기에 추가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 제물이 추가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풍성해요. 왜냐하면 모든 양, 소, 고운 가루 모든 게 다 예수님이거든요. 제물은 하나님과의 이 하나됨을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샤밧이 되면 예수님을 2배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절기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날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타이틀이 많이 붙은 날이에요. 이 나팔절은. 자, 일단 평일이죠. 아니, 일단 한 날이죠. 그러니까 상번제 드려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까 7번째 달이 월삭이죠. 월삭 제물 드려야죠. 아멘. 이게 주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주님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게 다 제물이 부담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이 내가 언제 돌아가도 나를 받아주신다 그러면 이게 다 복음인 거예요. 이게 다 복음입니다. 이게 다 아버지 마음인 것이에요. 자, 상번제, 월삭제물, 나팔절, 절기제물 드려야죠. 그리고 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리플이에요. 트리플. 요 날은 트리플입니다. 다른 날은 더블은 있어요. 샤밧이라든가 절기들은. 근데 7월 1일 나팔절만큼은 트리플입니다. 그래서 3개의 타이틀이 붙고 3종류의 제물이 올라가야 돼요. 그만큼 이게 비중 있는 날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3배로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3배로 주님께 더 집중하고 3배로 더 주님을 크게 선포하고 한 해의 시작이니까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고 선포해야 되니까 또 월삭이니까 완성의 7번째 달의 초하루니까 그리고 또 모든 날 중에 하나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기쁨과 소망이 사실은 모든 섞여져 있는 것들을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영적인 회개의 기도에서 돌파를 하고요. 10장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연혼한 것들에 대해서 다 구분시켜서 미안하지만 돌아가라 너희 아비집 친정집으로 하면서 다 돌려보냅니다. 그게 에스라서 10장.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실제 바달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바달. 우리 민족을 또 바달 민족이라고 하기도 하죠. 히브리어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는 그겁니다.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바달로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돌파를 해야 돼요. 섞여 있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걸로 내가 풍요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걸로 내가 안정을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 섞인 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진노의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계시록 18장까지 콜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섞인 것이 발견, 원래의 것, 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사랑에 속한 것이 아니면 사랑으로 행해져서 그것이 내게 열매 맺은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과감하게 떼내야 돼요. 그리고 종양이 있으면 떼내야 되는 것이죠. 떼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그러한 돌파의 기름 부음과 어떤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을 이뤄내는 것도 바로 이런 돌파의 일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제주와 육지가 하나 되고 동과 서가 하나 되고 세대 간의 형제들이 부부가 모든 것이 다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이 여러분 그런 때 그런 영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걸 믿고 달려갑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 개척한 거예요. 지금 회복의 때다. 지금 깃발을 들어야 된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깃발 드는 것까지예요. 바람이 불게 하는 건 주님이에요. 이 나팔 소리가 퍼져가게 하는 건 주님입니다. 생기가 불게 해서 살려내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깃발을 들어야 돼요. 말할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되면 무교봉을 먹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6월절 양을 먹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본질, 말씀인 거예요. 이게 명령들인 것입니다. 그걸 무교절, 그걸 뼈들이라고 그래요. 뼈들. 그러니까 우리 식사는 뼈를 식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본질을 먹는 뼈와 같은 걸 먹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 부드러운 걸 먹기를 원하죠. 다 입에 이렇게 뭐죠? 첨가물이 적당히 들어가가지고 조미료가 적당히 들어가서 이렇게 살살 녹고 아이스크림도 그죠? 유화제 들어가고 막 살살 녹으면서 막 이렇게 야 맛있다. 이런 걸 우리 입이 땡기고 우리 본성이 땡기지. 본질적인 뭐 딱딱하고 우리 게 아닌 것 같고 막 그렇죠? 네. 그러나 이것이 회복되는 때가 온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할렐루야. 지금 그런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더 취해야 돼요. 멀티비타민. 멀티비타민. 비타민 A만 취하는 것도 아니고 비타민 C만 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비밀과 계시로 말씀하신 교회의 비밀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취하고 이스라엘의 비밀을 취하고 에카드 하나됨의 비밀을 취하고 결혼의 비밀을 취하고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취하고 그럼 모든 걸 다 취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멀티비타민이에요. 성경은 66개 일관되게 이 모든 에너지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어제 저녁에 또 너무나 멋지게 하나님이 어제 마지막 밤이었잖아요. 5778년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시는 연말 선물입니다. 제주 땅에 또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새해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죠.